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언제적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렇게 하향식으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상향식으로 갑니다.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담까지 가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2장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니까요. 3장 1절에 가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진실되게 역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는데 어디에서 외치느냐? 세례 요한의 출생지가 유대니까 당연히 유대 광야가 아니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외쳐야 돼요.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은 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풀어보면 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과 접목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요. 3장에 가시면 3장 11절 가시면 자, 이 비유로 말씀을 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타작이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유대의 광야였고요. 그리고 그 비유를 풀어가면서 하는 말이 타작을 어디에서 하느냐? 자기 타작 마당에서 한다. 너무 비유가 확실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타작을 하는데 가을거지를 한다 이런 말이죠. 가을거지. 타작을 해서 그 타작을 하는데 남의 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경우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종으로서 아니면 한 하루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서 일을 도와줄 때에 그럴 때 남의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서 타작을 하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타작을 할 때는 자기 마당 유대 땅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가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것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느냐,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가장 깊이 들어와 있으면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죠. 저 모르는 누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다는 것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실 때에 어디에서 오시느냐면은 유대 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자기 타작마당이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 자,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그 속에 부름받은 자의 알곡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죠. 자,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 가시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이런 우리 조상이, 내가 과거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유다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껍질의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야곱의 그 근성, 또 아브라함의 순종, 그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로 혈통적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다, 이스라엘인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너희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분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은 예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혈통, 영적인 거룩함, 그 거룩에 대한 합당한 열매, 그것을 세례 요한은 부르짖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 거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가시니까 중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의가 뭐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죠. 세례는, 물 세례는 거듭남의 외적인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말을 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일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다. 왜냐?
여기에 예수님 자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또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 성부 하나님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삼위일체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씻음의 외적인 표현인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와 같은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것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의, 죄에 죽고 의에 살려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죄 없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죄 없음에 대해서 부활과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런 세례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